하나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읍시다.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이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은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들로 만들까 하는 것이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생각도 바꿔주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그릇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지난주에는 장자권의 축복을 얘기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장자권이란 대표 의식을 갖고 내가 복받아 우리 가족이 살아난다, 내가 복받아 우리 직장이 회복된다, 이런 장자권 책임자의 의식을 갖는 것이 사명자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전쟁의 축복이란 말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요. 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게 될 거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는 내가 너희들을 전쟁을 이기게 해줄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지고 하는데, 혹시 전쟁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장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지어놓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하러 갈 사람 가지 말아라. 새 집 지은 사람은 새 집에서 좀 살아라. 그리고 전쟁 가지 말아라. 그리고 6절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 만들어 놓은 사람이 또 포도원 과실 먹지 못했는데 그냥 전쟁에 가면은 그 못 먹으니까 포도원 새로 만든 사람은 전쟁 가지 말아라. 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사람이 전쟁 가면 죽으면은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데려갈 테니까 전쟁하러 가지 마라. 그것만 아니에요. 또 8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여러분, 예를 들어서 6.25 전쟁 같이 또 전쟁이 터졌어. 그러면은 전쟁에, 이제 우린 다 늙은이들은 괜찮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네, 다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는데 가지 말 사람을 여기에서 네 종류의 사람은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좋을까 나쁠까? 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와, 전쟁이다, 우리는 빠질 수 있구나. 새집 짓고 포도원 농사 짓고 또 약혼하고 겁나는 사람, 세상에 8절에 보면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다가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겁나는 사람 뭐라? 가지 마라. 그러면 전쟁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이 전쟁 하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이요? 하지 말란 말 같아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란 건요, 진짜 전장에 끌려갈까 봐 도망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BBC 방송의 보도를 따르면 우크라이나 청년이 약 65만 명이 국경을 넘어서 전쟁에 안 가려고 도망갔대요. 65만 명이. 그리고 러시아도 푸틴 징집 명령이 발동되면서 60만에서 70만 명이 해외로 탈출했대. 왜? 가면 죽을까 봐. 그런데 여기는 탈출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가지 마라. 무서운 사람, 겁나는 사람 가지 마라. 새집 지은 사람 가지 마라. 포도원 가지 마라. 약혼한 사람 가지 마라. 누가 전쟁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전쟁해야 된다. 빠지면 축복 못 받는다. 그래야 되는데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지 마라고 하니까 좋을까 나쁠까? 전쟁 가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덜덜 떨고 도망가고 싶은데 성경에 가지 마라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부터도 전쟁 안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 전쟁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면 전쟁에 누구는 가라 그러는가? 아니, 가기 싫은 사람은 다 가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전쟁하라는 말이냔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야. 실패하는 전쟁이 있고 승리하는 전쟁으로 나와.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런데 승리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완전히 100% 승리를 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려고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는 사람은 100%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들었어요.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사무엘상 17장 46, 47절에 보면은 다른 장군들도 골리앗을 싸우지 못하고 골리앗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을 하고 너희들 중에 나하고 싸워 나가자고 40일 동안의 조속으로 나와 조롱을 하는데 싸우러 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다윗은 미성년자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러 왔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댑는 게 46절 47절이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 같이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무기를 믿었습니까? 자기 힘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었습니까? 아무것도 골리앗하고 싸울 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이제서 이걸 너희 손에 우리를 넘길 거다.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확실히 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전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는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자들이었어. 노예들이었어. 전쟁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하는 민족이요. 남의 늑탈하는 민족이야. 근데 전쟁할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길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올 때에 이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손 들고 할 때 이기는 걸 기록하라는 말이야. 꼭 기억하게.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외와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기 위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은 이기게 해주시느냐 지게구나. 기도하면 이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손을 들면 손을 드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도망가는 게 바쁘겠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확신하면은 새 집을 짓건 포도원을 만들건 약혼을 했건 겁나고 두려워 덜덜 떨도 가지 말라 그러는 말에 안 갈까 갈까? 그런 가지 말라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다윗과 같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전쟁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새 집을 지었어도 갈까 안 갈까? 가지요. 포도원 만들어서도 가지요. 약혼해서도 가지요. 겁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가라 그 말이에요. 그 자격이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란 게 믿어지면 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출현하는 방법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하여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축복받는 전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자격이 뭐냐?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만 가라 그 말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축복받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와서 교회 왔다 갔다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의 삶이 신앙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고 모든 것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영적인 전쟁은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만 하면 승리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축복해 줄 자격이 있어. 그 다음에 축복해 주는 능력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과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동에 함께 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라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확신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살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축복이 나오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전쟁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초대교회 성도면 축복해 주고 사랑해 주시려고요, 저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에 장자권의 축복, 그 장자권은 뭐로 얻는 거다? 영적인 전쟁으로 얻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주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그게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건 하나님이 나와 절대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그러한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영적인 성도는 쉬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루어진 걸 너무 볼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너무 좋아요. 왜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 방법대로 살아? 내 방법대로.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 축복받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전쟁하는 모습을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 나라야. 세 나라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지라. 그런데 기도원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나, 너는 큰 용사다. 근데 기도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소심한 사람이요. 밀타작인데 사람들이 뺏어갈까 봐 구유에다 넣고서 혼자서 타작할 만큼 좀 표현이 뭐냐, 좀씨야. 좀씨. 소극적이고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큰 용사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미디안에서 구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이 아무리 하나님이 큰 용사라 그래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은 표징 좀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 양털을 한 뭉치를 내놓고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게는 뽀송뽀송한 딴 데는 다 이슬이 잔뜩 내렸고 양털만큼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대로요. 근데도 안 믿어져.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는요,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땅에는 이슬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그래 하고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체험을 계속 보여주는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 이제 아말렉과 미디안과 싸우자고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모여들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사사기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니 22,000명하고 10,000명에서 32,000명이라도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군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것도 많다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니들이 이겼다 그러면은 니들이 이겼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 돌려보내라는데 오늘 여기 보면 전쟁에 4번 겁나는 자가 있느냐 무서운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다. 그런데 뭐 그래요? 하나님이 야 그래도 많다. 하나님 지금 빼기 작업을 하는 거야.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았어요? 아이 성경 몰라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만 남겼어요. 세상에 300명만 남겼어. 아니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 어마어마한 세 나라 군대들이 진치고 있는데 300명 가지고 전쟁하라고 300명만 남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300명의 용사들아 너희들은 칼을 10자루씩 준비해라. 창 2개씩 준비해라. 화살을 100개씩 준비해라. 그것도 하나도 아니야. 뭘 준비하라 그랬느냐? 항아리를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더 준비해라. 사람 죽이는 거 있어 없어? 아유 횃불로 지지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정신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전쟁하러 갈 수 있어 없어? 아이고 우리 죽으러 가라는 거지. 아니 300명 가지고 아니 한 몇 수십만 명 되는 군사와 싸우라고 다 손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끌으시고 지시하시고 있을 때에 이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300명이 항아리 준비, 횃불 준비, 나팔 준비만 딱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전쟁 가서 죽으라는 거지 뭐예요. 300명 가지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 속에?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야. 계산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300명을 택했다는 믿음, 항아리 준비, 나팔 준비, 횃불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성으로 계산하고 생각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믿고 순종을 하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게 똑같은 방법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건이 많아요. 똑똑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에 꽉 잡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요,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당연하죠. 쉬워야 되지. 어렵게 살 겁니까? 쉽게 살 겁니까? 어렵게 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 쉽게 사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김선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저렇게 설교하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인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말은 쉽지요, 실제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 자리엔 없지만 저 다른 교회는 수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은 축복입니다. 이 말을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내게 일어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축복이란 말은 내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계시고 나는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축복인 것은 뭐냐? 새 집을 진 사람은 가지 마라. 포도원 농사 먹고 못 먹으면 가지 마라. 약혼한 사람 가지 마라. 또 무서운 사람 가지 마라는 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가라는 얘기요? 당연하지요. 오늘부터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묶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어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어떤 어려운 모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완벽한 결과는 뭐냐? 승리를 보장받은 전쟁이에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전쟁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위해서 전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는 훈련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답은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내 인생의 답은 승리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축복을 받으려면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담대한 믿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키가 작단 말이야. 지금도 작지만 키가 작으니까 키 큰 놈들이 나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키 큰 놈들한테 내가 안 당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왜? 강한 나를 만들. 그래서 제가 당수도를 했잖아요. 하얀 띠까지는요 가만 놔두고요 기본만 하더니 석 달 후에 청띠를 딱 매니까 딱 세우더니요. 여기로 한 줄은 까만 띠가 딱 쓰고 여기는 파란 띠하고 빨간 띠 딱 세워놓고 그걸 대련이라 그래. 붙이는데 와, 그 당시는요 인정사정 안 봐줘요. 그때도 조그맣고 지금도 조그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3단 4단짜리들이 있어. 그냥 발로 차면요 딱 나가 떨어져. 그럼 넘어져 있는 나를 들고 일어서고도 또 발로 탁 차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를 맞는지요. 매 맞는 것이 한 30분 정도 맞으면 끝나. 쉬지 않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온몸이 아파. 이렇게 하고 잠자고 나서 몸이 아프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면 몸이 풀리는데 그렇게를 맞으니까요 주먹이 들어오면 눈이 감기고요 또 발이 들어오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매 맞는지. 그렇게 매 맞으니까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하얀 티 때 한 10명 됐다면은요 청띠로 올라가면서 한 5명은 다 떨어져. 매 맞는 게 힘들어서. 그리고 빨간 띠 되면은 2사람밖에 안 남아. 그리고 까만 띠로 올라가려면 10명 중에 하나나 올라갈까 말까 그래. 그렇게 매를 맞는데요. 그래도 저가요 착하지만 독해요. 이를 악물고 매 맞으며 다녔어요. 맨날 다녔어요. 근데 한 1년 이상 맞으니까요 내 몸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 딱 맞으면요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짜릿하더니 쾌감이 느껴져. 짜릿한. 여러분 그런 건 얘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때부터 주먹이 들어오는 게 안 무서워. 발이 들어오는 게 안 무섭고 보여. 맞아보자까지 거. 그러고선 주먹이 들어오게 보여지니까 피하기도 하고 막아지기도 하고 발이 들어오는 게 보니까 막아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보니까 왜? 눈이 안 감겨. 왜? 매 맞는 게 안 무서우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때부터가 진짜 운동이 되는데 결론은 뭐냐? 진짜 운동은 뭐냐? 맞을 줄 아는 거더라고요. 맞을 줄 아는 게 진짜 운동이더라고요. 맞을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무서운 게 없어져. 무서운 게 없어져.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게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이 안 나. 깡패들 만나도 겁이 안 나. 이게 진짜 운동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하려냐? 전쟁은 무서움이 없어져야 돼.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 염려 근심이 없어져야 돼.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이 마귀 멸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왜냐, 내 문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만 가지면 아무리 마귀가 큰 공세를 하더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보장받았는데 사는 방법을 가져야 돼. 사는 방법. 뭐요? 아무리 큰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게 다윗이 본 거예요. 골리앗 본 거. 내게 있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지니까. 그거 첫째. 두 번째, 하나님 방법대로 믿기만 하면 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방법이요.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시간이 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축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기만 하면 돼. 승리는 보장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 결론으로. 설교 짧게 하려고 그래도요, 꼭 이렇게 돼요. 하나만 알면 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만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장자권의 축복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온다는 걸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